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보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일시에 삼가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나간 것을 그려 그에게 잊지 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바뀐 자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험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면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부터가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 시험은 사탄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마가복음 1장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요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수요일날 저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 텐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심 좀 긴장을 했던 게 내가 얘기할 거를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앞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하신 사역들을 보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쭉 있는데 사실 그 일들 중에 하나로 그냥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이 환자 자체를 전혀 다르게 그냥 다른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똑같이 다루지 않고 독특하게 다루고 독특하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걸 마가복음이 기록한 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독 다르게 기록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이 혹시 옛날에 제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나병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사진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봤지 실제로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나병 환자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지? 찾아다닌 적도 없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한국 역사 중에 데이터들을 좀 모아놓은데요. 여기 보면 1949년에는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 숫자가 4만 명이었대요. 되게 많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0명 미만이래요. 1000명이 안 되는 숫자고, 그리고 19,000명 정도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4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격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격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좀 그 말 자체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고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 번씩 격리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격리가 너무 친근하고 그다지 먼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격리는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 격리하는 거랑 또 달라요. 코로나는 우리가 뭐 한 3, 4일 정도 방에서 지내고 뭐 혼자서 화장실 쓰고 수건 따로 쓰고 뭐 3, 4일 정도만 관리하면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을 때까지 기한이 없이 그냥 계속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노래 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옛날 촌스러운 가사이긴 한데 이거를 진짜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들이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보다 나랑 똑같은 고통을, 더한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나병의 격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격리가요, 되게 무섭고 또 두려운 게,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존재예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아빠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병은요, 이런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말은 잘못하면요, 내가 누군지, 나를 잃어버리기 되게 쉽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요,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없어도 이 행동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옷이 이렇게 긴데 이걸로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호흡이 딴 사람들한테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그때는 병균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나가는 호흡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가려야 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2번씩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만 외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래서 2번씩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항상 부정해요.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영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렵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어기고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걸 발견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아팠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자신이 없었냐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네. 꿇어 엎드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고니페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뭐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아유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까지 완전히 다 그냥 앞으로 쭉 뻗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손까지 앞으로 쭉 뻗어서 그냥 무릎 꿇은 상태로 앞으로 쭉 뻗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말 속에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다. 예수님이 뭐 저런 부정한 놈을 데리고 와서 끌어내 하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거는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는요, 제가 강원도 시골 학교에 있을 때 동네를 이제 저녁 때 산책을 하다가 동네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해서 잡담을 나눠요. 농사는 잘 되세요. 날이 너무 덥죠. 새벽 몇 시에 나오세요. 뭐 온갖 얘기들을 막 해요. 네.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학교 뒤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저기 학교 뒤에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10 중에 한 8, 9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죄가 많아서 안 돼. 교회는 좋은 사람들 다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가 많아서 안 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죄인은 교회에서, 구원은 예수님께. 아멘이십니까? 네.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지 말아야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죄 병해서 나 병원 못 가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덜 아파서 그런다고. 진짜 아프면요, 가요. 병원에 갑니다. 죄가 많으면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야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조금 더 이해는 돼요. 나병 환자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용기 내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 내가 싫을 수도 있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입술을 가리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시고 41절 말씀 보여주시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꼬브랑어 헬라어를 좀 많이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유독 이 단어들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저기 보면 이게 스플랑크리스 데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읽기 어려운데 저 단어의 원어가 되는 게 뭐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한대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인데 이게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고 찌찌찌찌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창자가 꼬이고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어서 망설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창자가 꼬이고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을요, 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를 코덱스 베제라고 하는 고대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되는 것들을 모으고 적은 거를 버린 건데, 적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분노하사라예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뭐에 이게 화가 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창자가 꼬이고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안쓰럽게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그동안 열심히 손가락질했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이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긍휼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 한켠에는 분노도 같이 일어요. 아니 저 상황을 보고 왜 아무도 저 사람을 돕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속이 애끓는 그 긍휼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분노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부정한 것에 정한 것이 닿으면요. 부정이 옮아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시신을 만지면 시신은 부정한데 그걸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정한 것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꼭 손을 안 대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몸은요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몸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따뜻한 손길로 자기의 부정한 몸을 만져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지심으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야. 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정함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죽음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그 나병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던졌던 질문, 원하시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그냥 적당하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예의상 맞춰주는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세요? 맞아요. 진짜예요, 다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언제나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두려움으로 던졌잖아요. 예수님 나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답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 내가 간절하게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해져라.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42절 말씀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조금 이상하고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세요. 말씀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그 주에 말씀 나누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뭐라 광야로 가시다 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여기서는 엑세발렌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강제로 내쫓듯이 막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미 경고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려운데요. 엠브리메사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도요, 굉장히 거칠어요. 격분하고 으르렁대면서 굉장히 겁을 주어서 경고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성격장애 있으신가? 조금 전까지 막 속이 막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막 극률함을 갖고 있다 갑자기 막 경고만 너 당장 나가. 예수님 너무 이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저 스스로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병 환자로 두려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 여기까지가 나병 환자로서의 삶의 끝이야.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 이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다시는 뒤 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새 인생을 살아.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이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전의 삶은 돌아보지도 말라고, 다시 쳐다보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라고 이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경고하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44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던 대상, 이 사람을 나병 환자로 낙인 찍고 이 사람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종교 시스템의 제일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인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예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진짜 잠깐 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이요. 44절 말,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반대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고 인증부터 받아. 근데 이 사람은 뭐부터 했냐면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를 해요. 저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거룩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나 순종 안 해, 나 반대로 할 거야, 나 청개구리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불순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 예수님 전하고, 혼자 안 오고 맨날 두 사람 세 사람씩 데리고 나오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45절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바뀐 자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물론 하셨겠지만 마가가 이 구절을 굳이 적은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계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과 자리를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병 환자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대한 확신을요, 어디에서 얻었냐 하면 44절에 보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일부러 여기 화면에 넣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라고 하는 부분이 각주가 달려있는데 레위기 14장 2절부터 9절까지예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 핸드폰에 제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놨거든요. 레위기 1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규례가 뭐냐면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 성경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낫게 될 때 규례가 뭐냐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여요. 자기가 나았다는 증거와 확인을 받고요. 제사장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고요. 다른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이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이 한 마리를 마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리를 나가서 풀어줘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랑 자리를 바꾸신 거랑 이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희생을 당하고요. 대신 죽고요. 한 마리는 나가서 살아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요. 본인이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사람들 속으로 가서 살라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격리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대신 수치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진영 바깥으로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는요,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정말 위대한 자리 바꿈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 1장에서부터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바뀐 자리에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전하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